성경 가장 처음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처음 책이 창세기인 것에는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비록 지금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비록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 기준과 목표에 비교했을 때 좀 넘친다 싶으면 덜어낼 수 있도록,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그 회복의 과정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옴으로써 다시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방향을 얻고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비슷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이루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직은 다시 오지 않으셔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보통은 우리를 이미, 그리고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신앙적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고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은 아직 죄인들이 많고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았던 교회,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며 그 기준과 목표를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사도행전 요즘 묵상해 가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겠구나, 이런 교회가 돼야겠구나. 특히 사도행전 2장, 한 장 앞에 나온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되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이 성령을,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성령을 두 가지로 설명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2절과 3절은, 2절은 공동체적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먼저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성령을 설명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일단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과 비슷하죠.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거는 알아요. 근데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추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함께 가면요,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근데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렵고 부대끼고 불편합니다. 성령의 바람, 특히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좁혀서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성령의 방향과 함께 가면요,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으로 가게 하셔서, 성령께서 언덕을 올라갈 때도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구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원하시는 방향을 지향하고 가잖아요. 수없이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니까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방향은 이쪽인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부대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편할 것입니다. 많은 것이 부딪힐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뭔가 안 되고 더 힘들고 불편하면 방향을 깨달으면 되거든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좀 불편하구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방향, 그 방향대로 그 순풍에 우리의 힘을 맡겨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아닌 3절은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와 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불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불을 표현할 때 소멸하시는 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보실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와서 보시면 사람마다 다 좀 차이가 있으나 분명히 성령께서 보실 때 없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교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염려와 걱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 관계의 미움과 상처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실 때 소멸하시는 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거든요. 태워 없어져야 될 부분들이 성령 역사 안에 없어져가는 그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성령이 역사하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은 성경 말씀과 연결성을 갖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나의 삶의 오늘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이 있고 나서 방언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방언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옆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해도 때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없는 이상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방언은 완벽한 외국어, 우리 성경 같은 주가 잘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누구는 막 중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한 번도 그 언어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막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지나가던 그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말을 할까? 신기해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합니다.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 하나님의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오늘의 어떤 일들을 세상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합니다. 옆에서 막 떠들어대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거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수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자기들 멋대로 막 해석해 됩니다. 우리는 거기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할 것만 같고, 그게 맞는 것만 같고, 정말 술 취한 것인가?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늘 우리의 이 일은 말씀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 갑니다.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결국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비난했던,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기를 동의했던,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죠. 하지만 그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분명한 대안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을 이야기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의 그 교만과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대안이 있다. 그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의 대안이시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비난이 난무합니다. 뉴스를 들으면 항상 이 나라가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입을 열면 나라에, 교회에, 자기 가정에,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수없이 비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부족하니까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사람도 다 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 그런데 대안이 있는가? 세상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비난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으라. 예수님이 대안이시다. 분명하게 말하죠. 이어지는 40에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이 정상이고 기독교 진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수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지금 비뚤어져 있다. 이미 에덴 동산을 죄로 말미암아 잃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어그러져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 다 어그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상처 주고 살잖아요. 비정상적인 관계가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뚤어져 버린 세대입니다. 뭔가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세대입니다.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참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질서로 나오라.
그 이야기에 동의한 사람 3,000명이 이날 회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본문들을 볼 때는 숫자가 강력하잖아요. 한 번에 설계 3,000명이 회심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벤트적으로 3,000명이 회심하는 일회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6.25 6월 25일인데 그 전쟁 이후에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3,000명처럼 숫자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 의미 있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가르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몰두하고 성도 간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만나서 어떤 교제했을까요?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난 나라 자신의 죄에 관해서 은혜의 나눔이고 신앙의 나눔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깊이 있는 성도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썼죠. 이것이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이 시대에 우리 목표 삼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물론 여러 가지 근황과 세상적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 간의 나눔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말씀과 은혜의 나눔들이 있고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는 3,000명의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지속적인 방향성 안에서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정점에 이제 44절, 45절에 나오는데요. 44,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그냥 공동 소유로 공동생활 해야지. 제도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는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나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죄인은 다 늘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수고해야 할 것이다. 땀을 흘려서, 하지만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평생 수고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자를 향해서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단순히 이례적인 어떤 출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자녀일 텐데 그 자녀는 이미 임신과 출산해서 할 때부터 힘들어요. 제일 사랑하는 존재인데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목숨까지 걸게 만들고, 그리고 자라나는 내내 해산의 고통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필요가 나 스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면요 공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냥 아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를 채운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왜 이걸 안 해줘? 그렇게 됩니다. 채워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채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나를 채운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에덴 안에서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준 게 아니라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깨달아지거든요.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채워줄 수 있는데, 그거 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뭔가를 해준다, 그 안에는 깊은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 그 사람을 채운 게 아니라 나를 채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장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름도 안 나와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그냥 이 사람이 4장에 보면 40살이 넘었다고 나오거든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게 이 사람의 가장 존재적인 첫 번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걷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한 번도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은 자기 발로 일어서 걸으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사람이 됩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일어나는 것에 없어요. 오늘 좀 누가 나에게 좀 많이 구걸 적선해줘서 내가 좀 내일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얻을까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문의 앞에 가장 성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가까이는 오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성전에는 가까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는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아주 비본질적이고 훨씬 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시대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존재적인 제일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저 물질의 필요, 사람들의 시선, 굉장히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하나님의 사람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은과 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는 못 걸어요. 그게 이 사람 일으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니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는 순간 그의 정체성이었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우리의 정체성인 나면서부터 죄인인 인생, 그 정체성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이 사건,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 오랜 시간을 매일같이 성전 앞에 있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일어서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관심이 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관심이 당연히 베드로에게 집중되죠.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않고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이제 집중시키는데요.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작심하고 이 사람처럼 못 걷는 사람 다 나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자신의 공로는 조금도 없고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공로 없어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한 겁니다.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봤을 것 같아요. 성전 문 앞에는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정말 그를 일으켜 세울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그저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 베드로가 3년의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성전 문 앞에 그는 날마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똑같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혼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이제 그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 영적인 걸음을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확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킨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당신을 일으킨다.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신앙적인 체험, 어떤 신앙적인 경험 물론 의미가 있지만 체험과 경험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경험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다 그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왜 저 사람이 난 것을 집중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주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놀랍고도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 때문에 도취되어서 그 좋은 일의 중심에 자기를 세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신 이유이고 베드로가 오늘 설교 중에 계속 말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당신들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죄고 그 세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죽으심인데 그 억울하고 슬프고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안 좋은 일이든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믿을 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느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구나. 그 일을 통해서 아, 좋다, 기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어떤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요. 그 일 자체가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만 거기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예수님 부모가 그냥 내려갔었어요. 불이 나게 나중에 잃어버린 줄 알고 와서 봤더니 그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야기 하시는 것에 놀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미 12살 때 그 누구보다도 진리에 가까운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0살까지 사역을 하지 않으시죠. 오랜 시간 동안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차라리 좋은 일이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면 기도할 텐데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구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40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시도했으나 되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영역,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역, 내 삶의 인격의 어떤 부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떤 깨어져 버린 관계, 그런 것들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과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통일한 주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사람은 40년 만에 걸었습니다. 늘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면 서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갔겠죠. 40년 동안 붙어있던 다리였으니까요.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했는데 다리가 앙상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그의 걸음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정상적인 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에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 게 원수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마치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한번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서 비록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고 그의 걸음이 엉성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걷다가 넘어지고 걸음 비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걷고 어느새 뛰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게 있는 것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이 아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 안에 담고 싶을까요? 은과 금보다 더 먼저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